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반드시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옆에 앉으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스티브 크락이 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작은 책자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집 앞에 처음 보는 새 차가 서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차를 가만히 살펴보니 열쇠는 그대로 꽂혀 있고 주인은 온데간데 없다. 이때 우리는 그 차를 몰래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굳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 새 차를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를 훔치는 것이니까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자는 왜 그뒤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아마도 저자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훈련시킨 영적 이해가 자라나면 아주 기본적인 일들은 굳이 묻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저자는 삶의 문제는 새 차를 훔칠 것인가 훔치지 말아야 될 것인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 아무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분히 판단할 능력이 있다 해도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 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함께 할 때에만 우리의 인생이 올바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주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의 첫 번째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계획대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말해서 노 아젠다예요. 즉 자기 기대와 자기의 수단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빌립보에 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 빌립보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보려고 강가로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마침 기도하러 나온 여인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던 여인들 가운데 두아디라에서 온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일은 물론 주님께서 하신 일이겠죠. 그렇게 하여 루디아는 바울과 그 일행을 초청해서 자기 온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다 베풀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온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혈육만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 식객들 모두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모두 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루아디아는 바울 에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묵게 합니다. 자, 이 일이 이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교회 하나 개성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만들 때에 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대 명, 많으면 그보다 조금 더 많으면 한 20, 30명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루디아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대충 잡아도 10대 명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뭐 훌륭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소도 준비됐지요. 사람도 준비됐지요.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좀 이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도처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도처로 가는 것, 기도하러 갔을 때에는 구체적인 자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았지만은 지금은 조금 달라요.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다시 기도하는 것을 찾아 나섰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주님과 일하는 방법의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보다 절대로 앞서 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말라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하는 중에 남편 되시는 분이 너무 흥에 겨워가지고요, 자꾸만 말을 부풀려 말하자 옆에 있던 아내가 좀 딱했던지, 아, 여보, 오버하지 말아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원래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겨서 왜 그렇게 말하셨냐고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분 하는 말이 오버하지 말라는 말은요, 제일 잘 쓰는 유행어이기 때문에 자신도 한번 그 유행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유행을 따라할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오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잘 의지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제법 앞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 신앙의 위기는요, 바로 내가 좀 잘 나갈 때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은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돈을 좀 벌게 해주시면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돈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서 신앙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몸이 아플 때에는 주님만 바라보다가 몸이 좀 나아지기 시작하고 의사 말만 믿고 그 약만 먹으면 건강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듣고 그 다음서부터는 어떡합니까?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않아요. 건강이 또 호전되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정말 나쁠 때에는 주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좀 회복되면은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호전이 바로 신앙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사역이 망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 될 때는 괜찮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기도하고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역이 좀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겠어요? 요새 우리 사무엘상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왕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처음에는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얼굴도 잘생겼다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왕이 된 후에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질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잘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이 망가지는 것은 믿음을 좀 갖게 되고 기도가 좀 응답이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뭘 좀 안다고, 신앙에 무슨 경험이 있다고 해서 주님보다 앞서 나가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또한 비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판단합니다. 자기 멋대로 그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미 빌립보 교회를 키워나갈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보였지만은 그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신앙에 옮기는 대신에 기도처를 찾아서 여전히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결코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버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적으로 급한 사람이고요. 일을 추진하는 데는 주도 면밀하고요. 또 그 추진력 또한 폭발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적기의 상황에서 주님을 치고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직 그 일을 주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인들이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넘어지는 것은요, 일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일 자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일만을 바라보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기에 자꾸만 넘어지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주께서 하신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만들어 놓아도 일 때문에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아무리 그 일에 최적기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그분 옆에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을 보세요. 5,000명의 고아를 일종한 구원자 없이 오직 기도로 모든 그 아이들을 키워낸 분 아니십니까? 그의 책을 보게 되면 이러한 대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할 일 중 우등하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나의 우선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나의 내적 자아가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내가 많은 일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나날이 나의 내적 자아가 영적인 영양 공급과 힘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그릇된 정신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했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으며 때로는 경고와 채찍질도 받게 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처를 찾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이며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인해서 결코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신실한 주님의 종역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빌립보 시를 관통하는 비아 에그나티아를 따라서 기도처로 가고 있을 때에 한 해프닝이 있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려고 할 때에 한 귀신들을 점치는 여자가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은 피토스라 하는 뱀의 귀신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귀신 들려 실성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확하게 예언하는 힘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에 관하여 옳은 말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귀신 들린 여인의 그 귀신을 당장 내어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3절 26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본 귀신 들린 사람이 즉각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와 바른 말로 고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 귀신을 내어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귀신 들린 여인이 소리치는데도 그 귀신을 선뜻 내쫓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피하다가 결국 나중에 괴로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바울은 처음부터 쫓아내지 않고 그렇게 며칠 동안 피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나중에야 마지못해서 쫓아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이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이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견디다가 결국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쫓아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무엇을 참고 견뎠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 그 유혹을 견뎠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처음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바울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힘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참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충분한 믿음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는 문제에 걸려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여인이 말하던 그 여인의 귀신을 그때 바로 그 여인의 귀신을 내쫓는다고 한다면은 과연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어요? 아마도 주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에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고 또 참으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주님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영광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영광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는 영광과 우리가 받는 영광이 처음부터 동시에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영광 받고 나도 영광 받는 일을 마치 누이 좋고 또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는 그러한 일로 여기서는 절대로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받는 일은 반드시 주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 일은 필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시 그 여인의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 유혹을 견디고 또 견뎠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바울은 능력 행함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끝까지 참지 못하고 결국 귀신을 내어쫓았을까요? 이에 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여인의 영혼이 불쌍해서입니다. 즉 점치는 그 여인의 영혼이 불쌍해서 바울이 귀신을 내어쫓았다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맞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귀신이 더 이상 소리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챌까 봐 귀신을 내어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다니는
그 귀신을 내어쫓지 않는 것이,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춰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귀신을 내어쫓았던 것입니다. 역시 이때 적용된 원칙도 한 가지뿐이에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인 것입니다. 더 이상 놔두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가리기 때문에 귀신을 쫓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에 나의 영광, 나의 그 어떤 유익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세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를 각 졸업한 딱따구리가 있었어요. 딱따구리는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대로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나무를 쪼기 시작했습니다. 목에다 힘을 주고 겨냥을 잘 해가지고 한번 딱 하고 쪼았더니 신기하게도 나무 조각이 조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 신이 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힘을 주어서 더 쪼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무 조각이 조금 더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더욱 힘을 내어서 기쁜 마음으로 말이죠, 겨냥해가지고 힘을 잔뜩 줬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늘에서 벼락이 딱 떨어지면서 이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를 치는 바람에 나무가 꺾어졌어요. 그때 이 딱따구리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알아요? 이야, 내 힘이 이렇게 큰가? 그렇게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내 힘 때문에 이 나무가 부러졌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신실하게 딱따구리 그 나무 중간에 부러진 것이 자기가 세 번 찍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어리석은 딱따구리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딱따구리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크고 중요한 일들은 결코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손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계획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앞서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일해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황혼길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인생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